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9장 17절로 26절입니다. 에레미야 9장은 선지자의 눈물의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생각하면 마치 자신의 머리와 눈이 샘의 근원이 된 것처럼 밤낮으로 쉼없이 눈물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했던 이유는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당할 심판과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앙과 심판은 임박했는데 에레미야의 애통과 탄식과는 대조적으로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너무나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는 같은 사람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곡하는 부녀란 에레미야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초상집에서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부녀들을 말합니다. 마치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초상집에 가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런 여인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큰 슬픔을 당한 상주를 대신해서 애곡하거나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초상을 당했을 때나 부르는 그런 전문적인 애곡하는 부녀들을 부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누군가 사람이 죽어서가 아니라 시온, 즉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곡하는 부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서 마치 이미 시온의 재앙이 닥쳤고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애곡하며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절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유다의 부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부녀들에게 너희 딸들과 이웃에게 슬픔의 노래, 곧 애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에레미야 시대, 그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은 에레미야 애가인데요. 그 에레미야 애가와 함께 시편 137편과 같은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고국 시온을 생각하면서 부른 애가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21절과 22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집집마다 창문으로 사망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그들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와 시신들은 들에 널려 있을 것이고 그 시신을 묻어주고 수습할 사람이 없어서 마치 거두지 못한 곡식단이 그대로 땅에서 썩어가는 것처럼 온 성 안에 죽은 시신들이 그대로 방치될 것입니다. 이제 23절과 24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은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왜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까요?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분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안다는 표현은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통해 서로를 아는 그런 알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이 의지하는 지식과 힘과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힘과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근심하고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26절에서 선지자는 유다 백성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레미야는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에게 임박한 재앙과 심판을 생각하면 그의 눈에서 마르지 않는 샘같이 쉼없이 눈물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마치 예수님 시대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감각한 세대였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요? 주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청년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데 우리 마음은
무감각하게 세상의 돈과 지식, 힘을 추구하며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말씀을 읽고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는 우리의 무뎌지고 굳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산돌교회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삶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